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삶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들보다도 높은 수준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거룩함을 좇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일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은 크게 6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로 끝이 납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은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15절도 가보시면 15절 끝에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3절도 끝에 가보시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로 끝맺으면서 이렇게 크게 6개의 단락으로 22장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제사장들에게 지금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제사장이 따로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장이 따로 구별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동일한 도덕성과 거룩성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구별된 직분이에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슬픔의 순간에도 언약의 소망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 1절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을 애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매우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면 죽은 사람과 장례식에 대한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움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 저주가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과 삶 사이에 존재하는 이 장벽이 죽은 자와의 그 접촉에 더러움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일로부터 구별되도록 지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런데 허용이 되는 건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누구로 말미암아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의 가족일 경우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 이 혈연 관계는 예외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내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남자와 한 몸을 이룬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친척이나 일반인들의 죽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질 수 없고 그 장례식조차도 참여할 수 없도록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죽음에 대한 관점과 애굽에서의 그 관점이 다릅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미라로 만들어서 그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부정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과의 차이점으로서 하나님이 구별을 두신 겁니다. 5절로 가보시면은 제사장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또 자기의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라. 살을 베지 말라. 이게 왜 이런 규례를 주고 있느냐면 이방 종교의 그 문화권 속에서 사용하던 장례 풍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대 가나안에서 애도하는 관행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미립니다. 다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머리를 미는 행위는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자기를 분리시켜서 내가 지금 대신 죽은 사람과 함께한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머리를 밀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풍습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또 이렇게 자해를 하듯이 살을 베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와 다투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떤 짓을 했었어요?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 자해의 모습이 이 이방 종교 속에서 그 장례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식들이 이스라엘 이 종교 속에서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에게는 요구되는 기준이 더 높아요. 이제 저기 10절로 가보시면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 제사장은 혈육의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어떠한 죽음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뭐까지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극도의 슬픔의 표시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극도의 슬픔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슬픔을 절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는 슬픔까지도 절제하라. 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가보면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럽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참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위에 보면은 12절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은 그 성소의 직무에 봉헌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성소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제사장의 의무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향한 어떤 의무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의무가 더 높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핵심적인 교훈은 슬픔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 슬픔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이 좋아요. 그런데 과도한 슬픔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과도한 슬픔 속에 빠져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를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슬픔의 시간에도 자신의 언약의 소망, 그 거룩함,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보존하셨으며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애도하는 것처럼 죽음 앞에 그렇게 크게 울거나 과도한 슬픔 가운데로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아픔은 있죠. 슬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슬픔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과도한 슬픔 속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의 소망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슬픔의 시간이긴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성도들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슬픔을 절제함 속에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잠자고 있던 모든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과도한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임을 이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 가운데서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혼 가운데 언약의 순결함을 보여줍니다. 7절로 9절로 가보시면은 제사장의 결혼 규정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처녀가 아닌 자와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 이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한 사람, 다른 남자와 불법적으로 함께 한 사람, 이혼당한 그래서 결혼을 마친 여인 이들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그 신성함 때문이죠. 일반 제사장들에게도 중요한 거라면 대제사장은 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14절에 가보면 동일하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하고 순결해야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함에 있어서도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여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순결함 속에서 결혼하는 것이 경건한 자손을 낳기 때문에 이 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의 그 가정의 경건성을 보존하고 그 경건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에서부터 거룩한 결혼, 순결한 결혼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룩의 요구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요구되어집니까? 자손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도 요구가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경건한 것처럼 그 자녀들도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딸이 무슨 짓을 하면, 행음하면, 창녀질을 하면 어떻게 하라? 네. 자기 아버지를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 태워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형이라는 것이 가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딸이라면 남들보다도 율법이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잘 아는 자가 그 가증스러운 삶을 택했기 때문에 심판이 더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아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요.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이 더 가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정을 경건하게 잘 다스릴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구성원 전체가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아름다운 덕, 거룩한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거룩한 덕을 드러내야 할 첫 번째 삶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먼저 부부로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구약의 제사장은 아내, 자식에게까지 경건이 있어야 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부부간에 자손에게까지 그 신앙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할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원해야 할 가정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소망을 가진 자답게 과도한 슬퍼하는 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슬픔에 대한 절제함이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을 정말 부부간에서의 순결함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경건함을 이뤄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복된 믿음의 기도를 올려